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다양하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생각할 때 성도인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 것보다는, 그리고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기보다는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전체의 말씀을 보면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을 이렇게 해서 나병을 당시에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아만은 아람의 장수였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함과 동시에 그는 큰 용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는 매우 성공한 사람이다. 권력이면 권력, 부면 부, 그 어떤 것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이 나아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열왕기하 5장을 대부분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가 예수 믿지 않아도 당시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가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인데, 유대인이 아닌데 그럼에도 예수 믿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열왕기하 5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일반적이다 내지는 대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1절에서 6절까지 읽었습니다. 거기에 말씀에 보면 여종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그는 큰 용사요, 대단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다.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여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종이지만 그의 이름이 어떻다, 그는 어떤 인물이다 라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집에 잡혀서 살고 있는 어린 나이인 여종, 여자아이인 종이다 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하 5장의 이야기를 알듯이 나아만이 나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침받을 수 있었던 최초의 계기는 나아만의 믿음, 엘리사의 역사보다는 여종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도 그래서 어쩌면
이 여종의 이름조차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종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짧지만 언급되어져 있는 여종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인 우리의 몫이지 않을까 싶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바로 이런 것이다. 나만의 위대함, 나만의 믿음, 이런 것이 아닌 한 줄로 짧게 간단하게 이름조차도 언급되어지지 않은 여종이라고만 소개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통해 별 대수롭지 않은 그 사람을 통해 신통치 않을 것 같은 방법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증명해 주는 것이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창조 때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선포하셔서 빛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던 세상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 끝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빛을 창조하셨다. 첫날에 둘째 날에 이렇게 창조하셨다. 대단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그렇게 여깁니다. 틀렸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풀이해야 되는가, 설명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닌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얼로 이 말씀도 자주 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은 첫사람 아담, 물론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거론할 때 아담을 거론하게 되었으니까 대표적인 인물로 아담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과일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것이 온 인류의 역사 속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함이 되었습니다. 그 행동 하나로 아담은 대역죄인이 되었습니다. 과일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온 인류 역사에 미치는 큰 영향이 되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그 창조의 말씀 선포,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과일을 먹은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해야 할 사람은 나아만 혹은 본문의 뒤에 있는 엘리사보다는 오히려 사람으로 놓고 본다면 여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종에게 초점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은 대단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저렇게 말씀하고 그 말씀을 기록된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닌 우리가 영으로 보아야 한다면, 그러면 그 말씀을 영으로 보는 나는 어떠해야 하는가?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내가 생각하는 생각 한 번, 그것으로 역사가 바뀔 수 있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말 한마디, 쉽게 생각하는 그 생각, 별 대수롭지 않게 하는 행동, 그것으로 역사가 바뀌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행동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 사람이 말한다고 나도 말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나도 살아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도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내 삶을 대신 살아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최소한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을 바라볼 때 그 성경 속에서 이것만큼은 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을 때에, 다시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말 한마디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별 생각 없이, 별 생각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나 과일 한 번 먹은 아담의 행동이 태초 이래로 인류의 생명을 좌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세상에서 작다고 여기는 것,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작은지는 모르겠으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결단코 작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볼 때, 내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 말입니다. 내가 볼 때, 다른 사람들 볼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괜찮게 보시지 않고 엄청나게 크게 보신다면, 그럼에도 과연 그것은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나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몹시 아플 때 백약이 무효더라,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더라도 되지 않더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믿음으로 고쳐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각에 과연 차이가 없겠냐는 것입니다. 다시 좀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은 그때 당시에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실 그때에 집중되지 않았을까? 천군 천사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선포하실 그때에 빛을 창조하는 데에 돕기 위해서 분주하게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담이 먹은 과일은 또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을 때 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넘길 수 없는, 지나칠 수 없는 엄청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의 장난이 분명 펼쳐졌던
졌을 겁니다. 그래서 금하신 과일을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보실 때에 에덴 동산에 두고 싶어도 살게 하고 싶어도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임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동산 밖으로 쫓아내 버리신 건 아닐까.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기록된 글자만을 보는 것이 아닌 영으로 보고 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닌 영으로 판단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인 우리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나는 나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에 반드시 무엇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그 믿음의 삶과 또 다르게 교회를 평생 다녔어도 성경을 수백 번을 읽었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역시 안 되는 것은 안 돼라고 단정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과의 차이는 과연 없겠습니까?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논리로 합리로 적용하고 해답을 낼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믿으면 안 되는 것이 없고 안 믿으면 되는 것이 없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다시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인지, 확신으로 가득 찬 믿음인지, 불신으로 범벅되어 있는 믿음인지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초여름쯤에 저희 처가에서 양파를 한가득 보냈습니다. 여름철이라 망에다 두기 그래서 앞 베란다에다가 양파를 펼쳐 놓았습니다. 괜찮겠지라고 싶었지만 시간이 가자 냄새가 납니다. 분명 양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껍질을 까보니까 그 안에는 더 엉망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짓물러 있었습니다. 양파를 벗기고 또 벗겨내니 그제서 안에는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요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요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리 재료가 일부분 상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음식이 쉬었습니다. 재료가 상했던 음식이 쉬었던 사람이 먹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요리를 하거나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소한 상해서 완전히 요리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 버릴 수밖에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분 상했다면 그 상한 부분 도려내고 나머지 성한 부분으로 재료로 요리를 합니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두고 생긴 문제만, 현상만 하나님은 결단코 치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안에 어떤
생긴 현상이 아닌 다른 문제가 있을 때 그것부터 치유하시고 그리고 나타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서요.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까다롭고 깐깐한 분 아니냐.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치유되어지고 고쳐지고 회복되면 다른 문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 정도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까다로운 분이시다. 문제 해결되는 데는 엄청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일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마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 분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저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을 따로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연결해서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영분별이 없으면 믿음은 껍질화 되어져 버립니다. 알맹이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양파처럼 그냥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 껍질에 대한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벗겨보면 까보면 분명히 안에는 상해 있습니다. 그 양파 먹을 수 없는 양파입니다. 아무리 보기에 별 이상이 없어 보이더라도 안이 상해 있기 때문에요. 내 믿음, 우리의 신앙, 겉으로 보이는 것의 문제가 아닌 진정한 씨앗, 알맹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이것도 역시 영으로 보아야 됩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걸 크게 보시고 높이 평가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작다고 여기는 걸 하나님도 과연 작다고 여기시는가? 그것을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작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크다고 여기면 그것은 큰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영의 말씀입니다.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와 항상 일치하는 것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의 세계가 어떻는지에 대한 해답을 내려달라라고 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물론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개, 두 개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의 세계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행만 있을 뿐입니다. 영의 세계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보고 함께 깨닫고 그래야만이 영의 세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전체를 보면 나아만이 병들었다가 치유되는 것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여종이 있습니다. 그 여종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자신이 명령을 받아야 할 주인이 병들었습니다. 그것도 나병이라고 하는 심각한 병이 들었음을 나이 어린 여종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은 나아만의 부인에게 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면 나병이 나을 겁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아만을 고쳐달라라고
라고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나만도 또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나만을 자신에게 보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고침을 받게 되어 중간 과정은 생략합니다.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병이 걸린 나아만이 아직 어린 몇 살인지 어떤지도 모릅니다.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그것이 될 것이다 라고 믿었다. 믿었다면 대단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 상황을 그대로 대입해 봅니다. 내가 나아만입니다. 큰 용사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요. 군사력으로 한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병에 걸렸습니다. 내가요. 나아만이 걸렸던 그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내 집에 있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것도 어린 아이가, 여종 하나가 나보고, 나아만인 중병에 걸린 나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것 다 제쳐두고 3일만 기도하십시오. 동성교회에 가서 3일만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위중 상태에 있는데 동성교회에 가서 3일, 아니 짧다고 생각하면 일주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그것도 크게 하지 말고 한 번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한 번에 1시간씩, 하루에 3번씩 일주일만,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만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 병 낫습니다. 어린 여종 아이 하나가 나에게, 심각한 병 중에 있는 나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렇구나. 약도 제쳐놓고 병원도 제쳐놓고 그 아이의 말을 듣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시해버렸을 겁니다. 그 아이가 위중한 병에 걸린 나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3일만 기도하십시오. 일주일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 크게 노할 겁니다. 아니면 무슨 소리 하느냐고 당장 내쫓아 버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종이 자기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나아만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그냥 여종 한 명, 한 아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나아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치유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천사로서 파송한 것 아니냐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되어지지 않고는 여종의 말을 나아만 장군이 들었다, 믿었다, 그대로 행동에 옮겼다, 아람 왕도 움직였다. 그는 나이 어린 여종이 아닌 하나님께서 파송한 선교사가 아니냐. 성경을 그냥 눈으로 보면 여종은 여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눈을 다시 뜨고 보면 여종은 단순한 여종으로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말씀을 영으로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고쳐달라라고 할 참입니다. 그가 엘리사의 말대로 어쨌든 요단강을 갑니다. 그리고 7번 몸을 담그게 되어집니다. 고침받았습니다. 그 요단강은 과연 그냥 요단강으로만 보아야 하는가?
나아만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해서 고침받았던 요단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병에 걸렸습니다. 심각한 죄인입니다. 사함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당시의 나병, 죽을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나만의 입장에서 누군가의 잘 모르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도 대단하게 무슨 특효 약을 쓴 것도 아니고 처방전을 내린 것도 아닌 그냥 강에 가서 목욕하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 거기에 우리의 노력, 헌신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붙잡혀온 여종이 병든 나아만을 고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무엇이 되었든 다 온전케 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